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투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무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새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육적인 사람이고 여기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적인 사람에서 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육적인 사람에서 이제 6월이라고 하는 거는 6월절을 우리가 지키지만은 6월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이게 6월이다. 6월절을 지키죠. 6월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 우리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어디로 몰고 가냐면은 광야로 몰고 가요. 광야. 우리는 막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크게 되고 잘 되고 복 받고 막 이렇게 복되게 살다가 우리 천국 가고 싶죠. 이제 지난주 그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봤거든요. 그거는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기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막 체험을 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애굽 땅은 10번을 거쳐가지고 황폐화시키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 거기다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넜을 때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형사들은 전부 다 홍해 바다 그냥 수장시켜버리고 자기들은 막 구원해가지고 늙은이부터 갓난아이까지 전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찬양을 불렀어.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용사시요 우리의 군대시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힘을 가지고 빨리 하나님 막 도와주셔가지고 빨리 여기를 오고 싶은 거야. 여기서 여기 오는 길이 10하루 길이야. 10하루. 아멘. 10하루 길. 그래 막 빨리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그렇게 위에서 역사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분을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서 젖밥꿀이 흐르는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 하나님은 열로 데리고 가질 않아. 어디로 데리고 가? 광야로 데리고 가요. 광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광야. 구원받으면은 우리도 그래요. 대부분 처음 믿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그거 뭐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 저도 막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좋아서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야.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에서 구원의 이 역사를 체험하고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광야로 데리고 간다. 광야로.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통과하는데 그저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제 보호해줘요.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이 뜨면 가는 거야.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은 이 구름 기둥이 어느 날은 하루만 해도 가. 한 장소에 머물러 가지고 어느 날은 한 달도 걸려. 어느 날은 몇 개월 걸려.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10하루 삘인데 뭐 여기서 그냥 답답하겠죠. 답답해요. 이 훈련을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훈련. 이 훈련을 받고 통과하고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를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해서 축복해 줘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막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래죠. 물론 잘 섬겨요. 겉으로는 잘 섬기는데 사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크게 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미 나에게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8장을 가보세요. 12절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반복해요. 19절 보세요.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 그래서 이제 이 광야를 이렇게 가면서 새 절기를 꼭 지켜라.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근데 이거를 매년 지키는 거예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무교절, 그리고 때가 되면 맥주절, 때가 되면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무교절은 이거 이제 뭐냐니까 이거는 말씀을 뜻으로 깨닫는 거예요. 뜻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기는 맥주 보리 한 단을 드리는 거. 한 단을 드려요. 이거는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뜻으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물이다. 물이에요. 물.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서 물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단이 돼. 한 단이 되어야만이 그 알곡을 갖다가 추수를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먹어서 힘을 얻으면은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냐니까 피에. 그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는 거. 실제. 이거는 사실은 성령을 뜻해요. 나중에 말씀을 보겠지만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 되어야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부터 제일 어려운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제일 어려워요. 무교절이. 그래서 이제 무교절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데 거기 출애굽기 거기 이제 23장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다. 이 성경에서 3번 이 3이라고는 숫자는 중요하잖아요. 3일째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 3은요 이게 부활해서. 그러니까 절기라는 게 뭐냐니까 절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는 뭐를 뜻하느냐? 이거는 부활의 삶.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지키면서 육의 사람은 벗겨져요. 이게 하루아침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지킬 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이 성령이 되는 실제가 되면은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나의 죄성, 욕심, 미움, 거짓을 소멸하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온유, 겸손을 살리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목적은 뭐냐? 신명기 8장에 나오지만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를 먹는 거는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낮춰. 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느냐, 낮아지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복받고 잘 돼야 돼요. 근데 복받고 잘 될 때에 교만으로 가면 멸망해요. 온유와 겸손으로 낮아지게 가야 되거든요. 이 훈련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이게 지키면서 이게 지키다 보면은 내가 이제 옛사람을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죽어져요? 안 죽어지더라고. 저도 옛사람 죽게 해달라고 철야 그냥 밤에 정말 그렇게 기도해도 안 죽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면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죽어져. 그래서 양이 차고 때가 차면은 이제 옛사람은 죽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천국처럼 이제 사는 거죠. 자, 거기 15절에 이렇게 얘기해.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걸 가지고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네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뭐라? 무교병이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 그러니까 너희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 유교병을 먹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은 맛이 없어요. 누룩을 넣어야, 이스트를 넣어야 빵이 제대로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맛이 있죠. 그런데 무교병을 먹어라. 그럼 무교병이라는 게 뭐냐? 누룩이 뭐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게, 떡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무슨 떡을 먹으라는 거냐?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울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크게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누룩이에요. 요거. 이게 뭐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리키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5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 보세요. 7절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7절부터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 여기 구덩이가 원어로 수월이에요. 지옥에 빠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요. 이게 뭐냐? 말씀 지키면 복 받아. 하나님 믿으면 축복 받아. 이걸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있어요? 복받을 생각이 먼저 있어요. 욕심이 먼저 있어요. 탐욕이 먼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가까워.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 그래서 아까 우리 신명기를 봤어요. 8장 12절부터 배부름은 교만해져. 신앙생활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고 배우면서 배가 불러져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입술로는 찾아. 그런데 마음은 멀어. 이러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리키는 그러한 방법, 이 누룩,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 누룩이 없는 떡. 이 누룩이 없는 떡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 무교절은 뜻. 말씀마다 전부 다 감춰진 뜻이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 그거는 살인하지 말라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그거는 마귀다. 전부 다. 그런데 이게 막 너무 성경에서, 그렇죠? 창세기 3장을 읽어서 뱀을 읽었는데 그 계시록 12장 9절 가면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쯤 가면은 앞에 읽은 건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사야서 34장 보면은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 모든 말씀은 짝이 있어. 모든 말씀은 짝이 있어.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4,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창세 이래 모든 말씀은 비유의 말씀으로 짝이 있다. 그 감춰진 뜻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감춰진 뜻으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뜻으로 먹으면은 요거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건 먹기가 좋아요. 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기도해 응답 받으면 문제 해결돼.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문제도 해결을 받고 복도 받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배가 불러서 교만해져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 그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도 보여주리라. 말씀을 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전부 하나님 얻게,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도 받아야 돼.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사람의 계명으로 먹지 말고 감춰진 뜻으로 무교병을 먹어.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가 그동안에 인생을 살아온 방법은 모든 학문을 배운 것이 전부 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배운 거야.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살려고. 그 모든 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 그런데 이거를 싹 빼버려야 돼. 이거요. 이 욕심이 탐욕이 있으면은 교만해져가지고 배부르고 잘 되면 교만해져.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서 안 돼. 근데 이 뜻을 깨달으면은 뭘 깨달아? 죄를 깨달아. 죄. 너 이런 죄셨네. 또 이런 죄. 이거 막 죄를 깨닫는 것도 힘들어요. 회개하려니까 또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 또 순종하려니까 힘들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하는 거. 그게 어렵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신명기 16장 3절 보세요. 1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무슨 떡?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거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의 떡이야.
고난의 떡.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길을 가려고 그래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내가 천국처럼 살려면은 먼저 고난의 떡을 먹어야 돼요. 고난의 떡. 사람들이 고난의 떡 먹는 걸 싫어하잖아요. 이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고난의 떡이야. 무교병 고난의 떡이야. 왜? 감춰진 뜻을 깨닫는 것도 힘들어. 그죠?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쉬워요. 이건 우리한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데, 지키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지키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야 되거든. 네. 그런데 지키면 복 받는다 하니까 그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은 깨달을 생각을 않고 막 지켜도 복 받아야지, 지켜도 이래요. 그러면은 배불러져. 그러면 교만해져. 그러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고난이 사실은 영광. 아멘. 고난이 없이 영광. 우리는요 고난을 안 받고 영광만 줘. 영광.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로마서 8장 17절 가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죠? 고난을 받아야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있어요. 받아야.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있다라는 걸 아주 본보기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빌립보서 2장이잖아요. 한번 가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고도 영광의 자리에 앉히면은 앉힐 수가 있었겠죠.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 자, 거기 보니까 이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건 자존심을 다 버린 거예요. 체면을 다 버린 거예요. 권위의식을 다 아주 내려놓은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의 모든 권위의식,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개같이 된 거예요. 개같이요. 아주 낮고 낮은 자리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었어.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니까 너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너희 정말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싫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뭐예요? 너희들 고난의 떡을 먹어. 고난의 떡을 먹어야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이거를 안 먹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고난의 떡 먹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어요. 지난주에 홍해를 건넜어. 그러고 나서 처음 만난 곳이 마라. 여기가 수르광야. 이 수르광야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장벽을 치다예요. 장벽을 치다가 뭐냐 하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면은 다시는 애굽으로 못 가. 천국 맛을 보면은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르광야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데 와서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써. 무교병이 써요. 쓰죠. 정말 써요. 선악과는요, 보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거 선악과예요. 그러면 생명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보기도 싫어. 무교병은 생각하기도 싫어. 무슨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면 나가라고 하고 핍박하고. 이 교인들도 이거 싫어해요. 그런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요. 먼저 이 길을 가. 그런데 이렇게 수리광야에 가가지고 마라의 물이 쓰더라.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단물이 됐더라. 나뭇가지가 십자가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단물이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단물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뭘 만나요? 오아시스를 만나요. 오아시스 가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쓴 과정을 통과해야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를 만나서 통과해야 돼요.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15장 27절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냐. 물샘 12 세상 많아도 꽉 3, 4, 12 그러잖아요. 세상 동서남북을 다 구원한 숫자. 거기다가 종려나무가 70그루 7.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할 때요, 7이요. 이 7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게 뭐냐? 무교병을 먹느냐, 유교병을 먹느냐.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뭘 좋아해요? 유교병을 좋아해요. 왜? 그저 복 받고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교만해져서 멸망의 길을 가요. 무교병을 먹어요. 요거 써요. 요거 고난의 떡이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교병을 먹는 길을 가면은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냐면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 잠언서를 봅니다. 잠언서 12장 11절 봐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토지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토지. 우리는요, 이제 성경을 읽으면 땅은 뭐를 뜻하더라? 마음을 뜻하더라. 토지, 마음이요. 경작해요. 경작. 이 경작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은 그 때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 농사를 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뭐 농사를 그리워하지, 농사를 져본 사람은, 그러니까 저기 시골 사람들 다 서울로 올라오잖아. 경작. 이 경작이라는 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힘써서 일을 해야 열매를 먹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다는 거는요, 내가 힘써서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진 뜻도 깨닫고 뭐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힘써서 회개하고,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일하는 거예요. 일이요. 이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6장 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힘쓰리라. 이 기도가 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이렇게 막 사람의 계명으로 어려서 태어나서 그 자랄 때부터 다 배우는 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상을 배우는 거예요. 온 몸이 완전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상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빠지겠냐고. 이게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데 7일 동안 먹는데 그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3장 3절 가보세요. 13장 3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뭘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게 첫 번째는 얘기예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면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2번 3번 해요. 유교병 먹지 마라. 유교병 먹지 마라. 그러고 나중에 누룩을 아주 보이지도 않게 누룩이 뭐예요? 유교병이죠.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래라고는 날짜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광야를 일단 딱 들어가면은 광야는 유교병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딱 들어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 유교병이 없는 곳이다. 왜냐하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그러잖아요. 교회는 광야교회다. 광야교회.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무교병을 먹여야 돼요. 무교병을.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고난의 떡이에요. 근데 이거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이야. 그런데 처음에 축복하면은 그 축복은 뭐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요. 멸망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23장 이제 15절을 갑니다. 15절에 읽습니다.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이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아비벌이라고 하는 거는 봄이에요. 봄. 그래 봄에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때이죠. 그때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려면은 무교병을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래요. 빈손으로. 자, 무교병을 먹으면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 우리는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겠어. 그러니까 우리 재물을 갖다 헌금해야 돼 이러잖아요.
물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냥 근본적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무교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수장절 지켰으면은 너희에게 열매가 있을 거 아니냐? 경건의 열매. 경건의 열매가 뭐예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하나님은 뭐를 받으셔요? 우리의 삶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얘기가 뭘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1년 동안 무교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수장절 지켰어. 그러면 너희에게 성숙한, 그래도 1년 동안 성숙한 그 경건의 삶, 이 열매, 이걸 가지고 와. 어디를 가보냐?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이 말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자, 이게요, 거룩하게 살자. 그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사느냐가,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느냐?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거룩하게 그래, 거룩하게 살자는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거룩해지지? 이 방법은 안 가르쳐줘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거룩해지는 방법은 뭘 먹어야 된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을 먹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돼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욕심, 미움, 거짓, 정욕, 탐심, 죄성은 소멸해버리고 성령의 살리는 영으로 나를, 온유를 살리고 겸손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거룩한 삶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가서를 보냐? 미가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뭐 천천의 만만의 순양 뭐 이런 걸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무리 갖다 드려봐야 다 하나님 거야. 뭐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산 제물, 이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거죠. 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게 뭐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정말 얼마나 정의를 행하며 살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살았고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죠?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만 지켜지면은 맥주절, 수장절은 이거 저절로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게 첫 열매. 자, 이 첫 열매를 이걸 드리는데 한 단으로 드려요. 한 단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위기 23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그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되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드리냐니까 이삭을 한 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떨어지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도 싫어하더라고. 흔들어 드리라고 했다. 우리가 그 단에서 열매를 맺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꽉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데 이 얘기를 싫어하더라고. 아니 그냥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라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흔들어 드려요. 흔들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는 건 뭐야? 매우 성숙한 거죠. 말씀이요. 이 한 단이 되면은 이렇게 한 알 하나리 하나 깨닫고 내게 되고 하나 깨닫고 내게 되고 그런데 하나 깨달으면요 순종해야 내게 됩니다. 네. 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순종,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꼭 순종, 하나 깨달을 때 순종하고 이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한 단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영으로 살아 해서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그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주절을 지키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요 유교병만 먹었잖아요. 유교병만 먹다가 무교병을 먹으려고 하면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유교병을 먹으면은 무교병은 또 못 먹어요. 왜? 저건 뻔히 들어보면 알아요. 저거는 저렇게 하면은 저거는 아닌데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회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교인들이 막 이거 텔레비 나오잖아요. 이거 막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안 듣더라고. 못 듣겠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설교가 세상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축복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축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으려면은 내가 무교병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성령이 실제가 돼서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은 사람을 겸손하게 해요. 온유하게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뒤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저장을 저장. 내 안에 저장된 거예요. 저장이요. 저장. 뭐가 저장됐어요? 말씀이. 뭐가 저장됐어요? 성령이. 그래서 이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2절까지 나오거든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감춰진 뜻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지난주에 그 설명을 했는데, 감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춰진 그 뜻을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하고 신명기 29장에서 말씀을 해요. 거듭거듭 말씀하거든요. 자, 시간이 좀 이렇게 갔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그래도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2절까지 그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아, 초막절은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초막절은 천국이잖아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이 초막 안에다가 막 열매 갖다 놓고 아름답게 막 치장을 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초막, 아 여기 천국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걸 지킨대요. 그 말씀이 레위기예요. 23장 33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하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초막을 져놓고 그리고 안에다가 이제 각종 열매 장식하고 잎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여기 딱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여기가 천국이야. 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초막의 이 천국이 초막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초막절에 너희들이 이 초막절 행사는 하기는 해.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해.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거야? 못 지키는 거야? 못 지키는 거야. 이런 말씀을 거기서 해요. 그러시면서
37절 39절 요한복음 7장 37, 39절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초막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 생수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다, 말씀이 안에 있다, 그러면 천국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초막절이야. 초막절. 너희들 이걸 알아야 돼. 너희 안에 말씀이 실제가 되고 너희 안에 성령이 실제가 된 게 초막절 시키는 거야. 이거는 알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열매로 장식하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여기 천국이야 해봐야 너희 사실은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봤어요. 무교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아는 것이다. 이거는 물이다. 그리고 맥주절은 한 단이 된 거다. 이거는 피다. 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안에 성령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매년 지키는 거예요. 매년. 그럼 지킬 때마다 신앙이 성장하겠죠. 몇 년 걸려요? 40년. 40년은 걸려야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 저도 위로가 돼요. 사실. 야.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성숙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말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해. 그래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어야만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세 절기를 매년 지켜. 매년 4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그냥 오지 마. 빈손으로 오지 마. 뭐 갖고 와? 거룩한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삶을 갖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는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받으려. 영광. 이런 건 없어요. 없더라고 보니까.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고난.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게 고난인데 순종하는 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고난인데 사실은 순종하는 것 자체부터 기뻐. 할렐루야. 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니까. 이미 순종할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순종하니까 열매가 있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먹고자 입고자 마시고자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해 주시고. 아멘. 이제 성경에 첫 열매를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제 첫 열매에 대해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열매는 이게 이제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잎이, 그 다음에 열매죠. 여기가 이제 봄이라면은 여기는 가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저는 이제 시골에서 어려서 컸으니까 20살 때까지 농구 사진는 모습도 보고, 열매는 결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이제 이게 부활의 삶을 사는 그것이 열매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첫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냐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6절, 15장 36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씨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씨가 죽어야 싹이 나요. 씨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이거요? 옛사람 죽는 거예요. 옛사람. 씨가 죽어야 싹이 나. 그런데 씨가 죽어서 싹이 난다고 저절로 열매가 안 돼요. 그죠? 봄에서 가을 가기까지 5월, 6월, 7월에 여기 뭐 장마, 뭐 태풍, 뭐 쓰나미, 그리고 8월 달에 뭐 쨍볕, 이거 전부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열매를 맺어요.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응? 야고보서를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돼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가 돼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가보세요. 8장 31, 3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진리는요, 말씀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거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거하고 말씀이 안에 거하고 말씀이 안에 거해요. 말씀이 하나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를 열매, 하나를 열매, 하나를 열매, 하나를 열매, 하나를 열매, 하나를 열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한 단이 되는 거예요. 한 단. 그러면은 이게 삶이 되어져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니라. 아멘.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순종이 들어가요. 이게 되어야만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한 단이 돼. 한 단.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 열매를 맺어. 그래서 너희들이 맥주절을 드릴 때 천 열매 한 단으로. 왜? 한 단은 되어야 밥을 해 먹어요. 밥을 해 먹어야 힘이 얻어. 힘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그래야 마귀를 이기죠, 세상에. 그것이 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붙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천 열매를 맺을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요, 이 말씀이 안에 있다, 성령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보배가 있는 거예요. 보배.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려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기도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박해를 받아요.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그 삶을 가는 거야. 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뭐냐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하며 기뻐하거든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와 쌓였어.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정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한 거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멘. 이것이 되어지는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사이에 10절 봐보세요. 10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는 게 뭐예요? 내 욕심, 내 의지, 이걸로 내가 의지를 갖고 해. 의지를 갖고 하는데 내가 내 뜻대로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힘이 나와야 돼요. 아멘. 이게 힘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독수리 날개친 같이 힘이 나온다고. 이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강조해요. 거기 11절 보세요. 11절 또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 무슨 생명? 부활 생명.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생명, 그 능력, 이게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10절, 11절에서 반복적으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날마다 죽을 만해요. 그러면은 날마다 뭐해? 부활해요. 자, 우리 첫 열매 이렇게 되는데 이 첫 열매가 여기 와서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백주절에 와서 있는 백주절이요. 신앙의 단계에서 보세요. 이거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데 우리가 보자고요. 여기가 창세 전이에요. 태초. 창세 전. 영원한 태초죠. 에베소서 1장을 가보세요. 1장 4절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랬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여기는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너무 빨리 읽었나? 에베소서 1장 4절. 여기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어. 내가 있었어. 우리가. 그러면 나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맞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 세상 창세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창세기 1장 26, 27절 한번 봐볼까요? 중요하니까. 창세기 1장 26,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루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녔나 지니지 않았나 창세기에 보면은 시험을 해요. 무슨 시험? 각종 동물, 생물 이름을 짓게 해요. 이름을. 그런데 아담이 짓는 대로 다 그 이름이 됐어. 동물 이름이 됐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담은 능력이 100%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토끼를 져놓고 깡충깡충 뛰어가게 했는데 아담이 딱 보더니 저건 하나님의 뜻이 토끼를 진 거야. 그래서 이름을 줘도 너는 토끼. 어슬렁어슬렁 코끼리가 기어와요. 저건 하나님의 뜻이 코끼리로 진 거야. 너는 코끼리. 누구의 뜻에 100% 확 맞아? 하나님 뜻이야. 100%. 이건 하나님의 능력,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뭘 먹어야 돼?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이거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켰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살아.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지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그리스도로 지은 건데 선악과 따먹고 죄를 져서 잃어버린 것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회복을 시켜놓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로 사는데 그리스도 이게 거듭나기는 했는데 완전히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게 있는데 그저 요만큼 살아있고 전부 다 새카마. 이 새카만 걸 벗겨내야 돼요. 아멘. 새카만 걸 벗겨내는 과정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40년 걸려. 40년. 해마다. 그래서 해마다 나의 믿음의 성장의 삶,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삶이 나에게서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순종. 왜? 죄를 깨닫고 순종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죄성은 소멸시키고 성령의 살리는 영이 새 영으로 살리고. 아멘.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요. 여기 마지막 때 여기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고요. 강림. 신랑 된 신랑이 누구요? 그리스도. 강림하시는데 이 강림하시는 신랑 이분을 영접하려면 이분의 신부로서 뭐를 입어야 돼요? 애복을 입어야 돼요. 애복이 뭐예요? 테마포옷. 테마포옷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19장 7절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순종.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인 순종을 통하여서 나는 신부의 애복을 세마포옷을 입어.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하고 싶지 않은가요?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 야 이거 순종해야 돼. 순종. 내가 순종을 해야 신랑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애복을 입어.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 안에 뭐로 채워져요? 말씀으로 채워져요.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35절 보세요. 씁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한다 그래. 신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예요? 신 이래야지. 신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